성가대가 목요일에 찬양을 다시 화려한 컴백을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서기까지 조금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예배를 드릴 때 약간의 그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같이 들으면서 찬양이 딱 시작이 됐는데 생각보다 성가대에서 또 꽉 차고 또 다들 일어나실 때 미소를 머금고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먼저 제가 은혜가 됐어요. 뭔가 느낌이 첫 데이트 나온 아가씨 같이 다들 그 약간의 수줍음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너무 은혜가 됐는데 소리까지 좋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연습 때는 좀 안 그랬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본찬양 때 너무너무 소리도 좋고 은혜가 됐습니다. 먼저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두보라 성가대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바탕으로 찬양을 연습하고 올려드릴 때 이번 목요일도 아버지께서 기쁘게 희망하시는 두보라 성가대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식주의를 내어 쫓는 사순절입니다. 형식주의를 내어 쫓는 사순절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희 다 한번 찾으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시작.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더라 하시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2번 성전 청소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6절 보시면 공생의 초기에 성전 정화를 하신 사건이 있고요. 또 오늘 본문 보시면 공생의 말기 고난주간 둘째 날 권위의 날에 성전 정화를 하셨습니다. 근데 본문을 볼 때 예수님께서 감정 상태가 어떤 것 같으세요? 화가 나신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이 성전에 들어오시기 전에 엄청 통곡을 하고 우시고 지금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내 자식이 자꾸 잘못된 길로 가면은 부모님은 뒤에서는 가슴 치면서 울고 안타깝고 안쓰럽고 불쌍하고 그러지만 또 그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너 자꾸 이럴 거야! 이러면 큰일 난다고 하면서 이렇게 열받아서가 아니라 자식이 바른 길로 가길 원하니까 화도 내고 혼도 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려 보면은 지금 사실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으로는 아마 울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셨는지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저희가 깨닫고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성전 안에서 재물을 사고 팔았습니다. 성전 안에서 재물을 사고 팔았습니다. 고난주간에 6월절이 다가오니까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왔습니다. 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제사를 드려야겠죠. 그런데 멀리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사람들은 이 비둘기나 양이나 소나 이런 재물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 가까이 와서 그 재물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필요했고 그 파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당시에는 감람산에 이런 비둘기, 이런 제사를 위한 재물을 파는 가게가 4군데가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가게에서 그러면 재물을 샀어요. 그래서 성전에 갑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 제사장들이 이 제물에 흠이 있다 없다를 이제 판결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주 까다롭게 검열을 하고서 뭐라 그래요? 불합격, 흠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사면 안 되겠다 하면 만약에 집에서 아주 순전한 재물을 꼬이꼬이 길러가지고 데려와도 뭐라 그러냐? 흠이 있다. 그러면은 어디요? 안 보이는데요. 잘 보라고 눈 잘 크게 뜨고 보면은 여기 흠이 있다고 하면은 도저히 모르겠는데요. 어디 제사장이 말하는데 토를 다냐? 제사장이 있다 그러면 이런 거지.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고 그럼 흠이 있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백성은 제사를 드리러 멀리 왔는데 제사를 안 드릴 수도 없고 그럼 결국에는 제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성전에서 비싸게 제물을 파는 상인들한테 그걸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제물들은 제사장들이 다 검증을 하고 합격 이렇게 인증을 한 제물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순전하고 온전한 제물을 파는 것도 아니고 싸구려, 안 좋은 거 그런 거를 싸게 사와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성전에서 제물을 팔면은 그 상인들은 이윤을 챙기고 또 자기들한테 이런 특권을 준 그 제사장들한테 또 돈을 많이 바쳐요. 그러면 또 그 돈은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에게 또 바쳐지고. 근데 이런 장사꾼이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여기 본문에 보면 매매하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복수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걸 파는 장사꾼이 여러 명이 있으면 뭐가 관건이냐? 자리, 좋은 자리,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자리를 이 시장 통해서 차지하려면 더 많은 돈을 찔러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만큼 돈을 줬으니까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이윤을 남겨야 되니까 재물값을 또 확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이 사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약 공동체여야 되는데 경제 공동체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레위기 22장 18절에서 25절에 말씀하죠. 흠 있는 것은 연락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죽은 짐승의 시체가 필요해서 제사를 드리라는 게 아니라 그 제사의 본질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에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을 보면 제사를 드리는 행위만 지키고 있는 것이죠. 형식만 남아버린 것입니다. 근데 저희도 생각을 해보면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가 있어요. 교회에 와서 몸은 앉아있는데 그 모리아 성전에 앉아있지만 정신은 정문도 통과를 못했어요. 그리고 무슨 설교였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광고가 나갔대는데 그런 광고가 나갔었나? 분명히 깨어 있었는데 이러면은 이 몸은 참 와 있는데 왔다 갔다 몸만 하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을 볼 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예배도 흠이 있으면 연락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네,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적으로 예배가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드보라 성가대가 먼저 일어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형식적인 예배랑 더불어서 저희가 헌금도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죠. 이제 지갑에 있는 지폐를 바구니로 옮긴다 이런 행위로 드릴 때도 있어요. 어떤 그 속에 마음도 담겨 있지 않고 기도로 준비하지 못하고 마침 갖고 있던 건데 헌금 시간인데 깜빡했네 하고 그냥 또 남들이 보니까 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또 온라인 예배 드릴 때는 안 내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짐승 시체가 필요한 게 아니듯이 하나님 돈도 필요하지 않으시죠. 우리의 마음, 정성, 감사의 표시로 그 예물에 나를 담아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화부 유치부를 담당하다 보니까 어른들이 애기들한테 뭐 과자나 젤리 먹고 있을 때 가서 하나만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먹고 싶어서 달라는 건 아니죠. 그 마음을 보려고 하는 건데
진짜 먹고 싶을 때도 가끔 있긴 한데요. 어쨌든 보통은 마음을 보려고 하는데 그 달라 그러면 참 반응이 다 다릅니다. 하나 주는 애도 있고요, 많이 주는 애도 있고요, 안 주는 애도 있고, 또 안 주고 먹다 보니까 맛이 없으니까 또 선심 쓰듯이 주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누가 제일 이쁘냐면 달라고도 안 했는데 먼저 와서 주는 애기. 너무 예쁘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거 먹기도 미안해요. 막, 아니야 이거 너 먹어 이러고, 아니 너 더 먹어 하고 용돈까지 주고 싶은 그런 아이들이 제일 예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보실 때도 말을 안 해도 먼저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저희가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릴 때 아버지께서 내 마음이 너무 흡족하다, 너 이만큼 줬는데 너 이만큼 더 해라 이러고 주시고, 그럼 또 아버지 이만큼, 저 너무 많은데요, 이만큼 또 드릴게요 하면은 야 너 이만큼 가져라 하고 이렇게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있죠. 온전한 흠없는 11조와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어 주신다고 했어요. 이런 귀한 체험을 하시는 우리 모든 드보라 성가대 되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성전 안에서 또 다른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환전 사업이었습니다. 환전 사업. 저희가 다른 나라를 갈 때 환전을 해서 가죠. 은행에서 수수료를 내고 다른 나라 돈으로 바꿔주는데 성전에서도 이런 환전 독점 사업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아까 봤듯이 백성들은요, 이러나 저러나 이 성전에서 파는 비싼 재물을 사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재물을 사려면 또 환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각지에서 오면서 다른 나라, 다른 여러 가지 화폐를 가지고 오면 안 받습니다. 오직 유대인의 은돈, 세겔로 환전을 해야 돼요. 세겔. 종교 지도자들이 말을 이렇게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로마 화폐 싫어해. 하나님은 이방 돈 싫어해. 바치면 안 돼. 그러면 백성들이 그런 법이 성경에 있었나요? 그럼 또 뭐라 그래요? 당신이 교회법을 아냐고, 목사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그러면 또 깨갱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겔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이 다른 나라들의 화폐 가치를 알아야 바꿔주잖아요. 그래서 또 그걸 잘 아는 브로커들이 있었대요, 중간에. 그러면 이 화폐 가치는 이렇다고 하면은 또 그 가치 그대로 바꿔주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10,000원이면 10,000원만큼의 세겔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바꾸는데 또 환전 수수료를 어마하게 뗀 것입니다. 그럼 그 수수료는 또 누가 가져가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총회장, 장로 이런 사람들, 또 원로 목사님 표현에는 그 사람들이 다 처먹었다 이러시더라고요. 누가복음 16장 14절을 보니까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또 누가복음 11장 39절에 바리새인들은 그 속에 탐욕이 가득하다. 자기들은 하나님이 이방 돈 싫어해, 이거 안 받으셔라고 하면서 그럼 자기는 왜 그걸 자기 주머니에 넣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교인들은 순진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이고 하나님의 종이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근데 원로 목사님께서 제가 듣기로는 늘 성도들에게 교역자 믿지 말라고 하셨죠. 근데 교역자들한테는 성도 믿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이 두 말씀을 합쳐보면은 너도 믿지 말고 나도 믿지 말고, 타락한 인간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자기 자신도. 그렇죠? 저희가 믿을 분은 오직 아버지뿐이고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날강도 같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종교 지도자들 볼 때는 그냥 자기들 헌금 뺏어가는 사람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돈 욕심이 어딨어요? 없으시죠. 그냥 가지고 온 이 영생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밤낮으로 잠도 못 주무시죠. 밥도 제대로 못 드셨죠. 맨날 울고 우시죠. 그런 분인데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요? 나 돈 관심 없어. 제발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살아라. 이것뿐이에요. 아버지는 그것뿐인데
말씀을 주려고 오셨는데 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하고 마음이 찢어지셨겠습니까? 또 당신이 언제 가실지도 다 알고 계시죠? 그 전에 이 가지고 오신 말씀을 다 주고 가야 되는데 말씀 받는 사람은 없고 이 교회 돈 훔쳐가려는 도둑들이 드실드실 거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겠죠. 예수님이 성전 청소를 왜 하셨나요? 살리려고 하셨습니다. 살리려고.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성전을 정화시키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신대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백성이 멸망당하는 거 절대 원치 않으시죠. 하지만 주후 70년 결국에는 자기 백성이 처참하게 죽는 그 모습을 이미 다 보셨습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110만 명이 죽었어요. 집집마다 시체가 썩어가고 또 로마 군인들이 나가지 못하게 지키고 있으니까 식량이 없죠. 식량이 못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또 애들을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이런 비극을 다 보시고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통곡을 하시고 성전 정화하러 오셨습니다. 저희 누가복음 19장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41절 말씀부터 시작. 순종하다. 날이 이올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네 그 가운데 있는 제 자식들을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45절을 보시면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고난주간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고 그 멸망당할 것을 보고 우신 다음에 성전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정화해서 이 백성들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안타까운 심정을 저희가 생각을 해야겠죠. 공생에 시작하실 때 분명히 또 성전 정화를 하셨습니다. 성전 정화를 하셨지만 지금 3년이 지나서 다시 와보니까 똑같이 장사꾼들이 득실득실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늘 고난주간에 또 성전을 정화하셨죠. 하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성전은 더럽혀져 있었고 결국에는 파괴되고 백성들이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여전히 교회에 나와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고 다 성전에서 예배 드렸던 사람들이고 나는 절기마다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자부하죠.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내가 왜 지옥에 있지? 믿음 없이 그저 그 제사를 드리는 행위, 예배 드리는 행위 이런 형식만 갖추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에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책망을 하시는데요. 이 강도의 구렬은 보통 광야의 암벽에 있어서 약탈자들의 피난처가 되는 곳입니다. 피난처가 되는 곳. 그러니까 강도질하고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숨어버리는 은신처. 그게 강도의 구렬인데 성전이 그런 곳이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든지 나는 성전에 와 있으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집이 강도의 구렬이 됐다. 이렇게 하신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것인데 여기서 강도의 구렬의 의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1절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양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헷갈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그걸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이렇게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우상을 숨기고 와서 하나님 집에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성전은 죄를 지어도 거기 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곳이다. 나는 율법의 종교 의식들을 다 행하고 있으니까 심판받지 않을 거다라고 믿은 거예요. 이런 형식주의 신앙에 빠져서 계속해서 더럽혀진 이 예수님 때의 헤롯 성전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저희 마음, 각 사람 하나하나가 성전 교회를 만들어서 우리 속에 거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저희는 다시는 형식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죄 짓고 살아도 나는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니까 나는 심판받지 않아. 그러나 이 예배, 헌금, 기도 생활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않고 체면만 차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예배, 너의 기도, 헌금 가증하다라고 하십니다. 연락되지가 않죠. 사순절을 지키는 것도 작심삼일로 형식적으로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나는 사순절에 고기를 한 번도 안 먹었으니까 잘 지켰다. 이렇게 한다면 이 유대인들의 종교의식 행위와 다를 게 없죠. 그래서 날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이렇게 사순절을 어떻게 지키고 있나, 이것을 인식을 하고 회개하면서 저희가 거울을 보고 화장이나 머리나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것처럼 이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서 우리 심령도 마음도 고쳐 나갈 때에 아버지께서 그래, 드보라 성가대가 이번에 사순절 제대로 지켰다 이렇게 인정받는 이번 사순절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이방인의 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의 장소인 이방인의 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방인의 뜰, 이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의 그 구조를 보면요, 성전 본관이 있어요. 성소, 지성소 본관이 있고 그 주변에는 제사장의 뜰이 있었어요. 제사장의 뜰. 또 그 바깥에는 여인들의 뜰이 있고 또 그 제일 바깥에 이방인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도 마음대로 와서 이제 들어올 수 있게 개방이 돼 있는데 더 안쪽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인의 뜰까지도 못 가고 당연히 제사장의 뜰, 성전 공간까지 갈 수가 없죠. 심지어는 이방인들이 그 이방인의 뜰 안으로 못 들어오게 난간 그 울타리에다가 경고문까지 붙여놨습니다. 그 어떤 외국인이든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앞마당과 난간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발각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인으로 정죄되어 죽음을 당할 것이다. 넘어오면 죽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딱 선을 그어놓고 너네는 여기서만 기도해,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았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성전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더 이상 안쪽으로 성전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자기들이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여기뿐인데 그 이방인의 뜰을 지금 짐승을 사고 파는 시장통처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도할 때 사실 집중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기도를 하려고 이방인들이 왔는데 옆에서 네 이러고 비둘기가 꾸꾸꾸꾸꾸 하고 푸드덕푸드덕거리고 똥냄새가 나고 짐승 냄새가 나고 그 짐승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기도에 집중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이 이방인의 뜰에서 다 내어 쫓으면서 뭐라고 하셨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칭함을 받으리라 했다. 본문 17절에 있죠. 이것은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제가 이사야 56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만민의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만민은 원어를 볼 때 모든 사람을 가리키기보다는 모든 족속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민족, 족속. 그러니까 성전은 이방 족속들도 다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예수님 하시려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은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은 성전 안에 발도 못 들여놓게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언약을 지키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죠. 그런데 그걸 분리시켰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이 성전에 오면 성전이 더럽혀진대요.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28절에서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이거는 자기 생각, 사람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오면 성전이 더럽혀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 성전이 더럽혀지냐면 우상 숭배할 때 더럽혀진다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20장 3절 말씀을 보면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다른 신이죠.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에스겔 5장 11절에서도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희가 우상 숭배를 하면 성전을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상 숭배 안 하는데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우상 숭배가 나오고 하나님 백성이 몇천 년 동안 이 우상 숭배에 걸려 넘어졌는데 나는 아니다? 거의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전제는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니까 다른 해결책을 빨리 찾아보는 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해결책은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내 우상이 뭘까? 그거를 빨리 파악을 해서 그거를 늘 경계하고 조심하고 혹시 내 마음에 들었다 하면은 빨리 회개하는 데 힘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큰 우상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돈도 있고 자식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근데 많은 우상 중에서 제일 큰 우상은 나 자신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 사람을 누가 따라간다고 해도 그 겉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을 따르는 것 같지만 그 속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 사람을 따르는 내가 맞다. 네 말은 틀렸다. 그렇죠? 이런 사람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식 얘기도 안 들리죠. 보통은 자식이 우상인데도 이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 사람을 변호하기 위해서 내 배로 낳은 내 자식 말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내가 제일 큰 우상이기 때문에 그 똑똑한 엘리트들이 사입이나 이런 데 빠지는 제일 큰 이유가 그거라고 해요. 중간에 조금 뭔가 이상한 걸 알아차렸어요. 그래도 똑똑한 내가 틀릴 리가 없어. 나는 틀리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쭉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이 제일 큰 우상인 거죠. 네,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면요. 사무엘상 15장 2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좌지우지하는 내 고집과 완고함은 무서운 우상 숭배의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마음을 그 밭으로 비유할 때 딱딱하게 메말라 버린 땅을 말씀의 은혜로 이렇게 적셔서 개간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고집스럽고 완고한 마음은 아예 콘크리트를 부어버린 것처럼 돼가지고 정말 틈이 없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 6절과 7절을 보면요, 열왕기상 9장 6절 7절,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하나님을 쫓지 않고 말씀 안 지키고 우상 숭배하면 너와 함께 성전을 집어 던져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구약 때 바벨론이 와서 솔로몬 성전도 파괴하고 또 예수님 때 헤롯 성전도 파괴가 됐죠. 근데 이 말씀은 영원토록 유효하잖아요. 하나님을 쫓지 않고 말씀을 안 지키고 우상 숭배하면 모리아 성전 집어 던져버리겠다라고 하신다면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저희가 교회를 사랑하고 회복을 원한다면 각자 나부터가 회복이 되고 나부터 말씀대로 살아야지 전체 교회가 회복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사실 보이는 건물이 아니죠.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모임. 모든 성도가 회개를 했는데 나만 안 했다. 그러면은 교회 전체가 회개했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로 주와 함께 죽고 또 나의 형식적이었던 신앙생활이 있다면, 그런 우상들도 있었다면 다 죽일 때 그 부활의 아침에 우리 드보라 성가대 전 대원이 주와 함께 살고 또 교회도 다시 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순절에는 모든 형식주의를 내어쫓고 아버지를 바로 알기에 힘쓰는 드보라 성가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형식주의에 빠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4대 교회를 볼 때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 죽은 교회, 또 계시록 3장 17절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다 하면서 실상은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는 교회,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아는 자, 믿지 못하면서 믿는 척하는 자. 근데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게 이런 형식과 가식과 외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항상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잖아요.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 드리는 행위, 예배 드리는 행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만 저희가 부활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 첫 단계가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래요. 그냥 아는 것도 아니고 바로 알려면은 말씀으로 알아야겠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보혈의 피 속에 말씀을 또 생명을 가지고 그걸 주시려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을 증거하시려고 그 피토하는 심정으로 그 모든 평생에 증거하신 말씀들의 결정체가 구속사 시리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고 그 말씀을 외면하고 형식적으로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한다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통곡을 하신 것처럼 오늘도 평강교회야 이렇게 통곡하시면서 저희가 아버지 마음에 정말 큰 대못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사순절에는요, 저희가 오직 말씀만 붙들고 오직 줄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회개로서 우리 마음 성전에 모든 형식주의를 내어 쫓고 우리 신앙생활도 갱신을 이루어서 처음 말씀 받았던 그때처럼 믿음이 새롭게 되는 산 역사가 우리 두브라 성가대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늘 성경 공부하지 않으면 다 떨어진다고 하셨으나 우리 두브라 성가대가 말씀을 사모하여 성경을 더 자세히 알고자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알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들의 모든 형식주의를 내어쫓고 다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우리 모든 두브라 성가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찬양을 드릴 때도 형식적으로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우러나오는 아버지를 향한 감사와 고백의 찬양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아버지 보좌에도 상달되어서 정말로 기쁘게 받으시는 영광 받으시는 찬양만을 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정말 회개하는 가운데에 갱신을 이루어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말씀 받았던 그때의 뜨거움을 다시 생각하면서 정말 새롭게 될 수 있는 이번 사순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마음을 깊이 생각하고 헤아리면서 아버지 뜻만을 따라서 원하시는 길로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우리 두보라가 교회가 어렵고 나라가 어려운 이때에 일어나서 정말 찬양으로서 빛을 발하고 우리 교회의 회복에 앞장서는 두보라 성가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작지만 아버지께 조금을 다시 드립니다. 우리 두보라 성가대 바치는 손속일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큰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큰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 바치는 이 예물에 정말 감사한 마음, 내 자신을 정성을 모두 담아 드릴 때에 아버지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귀한 구속사의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